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본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특별히 그 큰 뿔을 꺾으시는 하나님, 그 큰 뿔을 꺾으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의 육의 만족과 필요를 채우는 물이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신령한 양식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하느님의 주시는 음성이 되도록 혼잡하고 어지러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진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큰 은혜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가오는 6월 25일은 토요일, 6.25 동란 72년이 드는 그 기념일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6월 23일, 그러니까 목요일이 되겠죠. 한국의 경기도 용인이라는 그 시 근교에 순교자 기념관이 다시 개관한다는 그 뉴스를 제가 얼마 전에 접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오랜 전에 한 성도님께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용인에 있는 땅 임야 10만 평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자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임야를 드렸는데, 그곳에다가 순교자 기념관을 오랜 졌는데 다시 코비드가 끝나고 이제 개관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교회,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자 개인을 추모하는 기념관은 곳곳에 있지만 한 나라의 순교자 전체를 포함한 기념관은 세계에서 이곳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국에 방문하실 때 여기저기 맛집도 구경하실 뿐만 아니라 용인시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에 꼭 한번 가보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교회의 역사를 배우면서 그야말로 고난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많은 핍박과 희생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책을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또 순교자 기념관 같은 그런 유물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신앙과 예배의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시무시한 핍박을 통해 피를 흘리고 자제한 값진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교부였던 터틀리안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된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미워하는 자들이 세상에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지난 100년 동안에도 약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교회와 성도를 향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더 극심한 핍박이 찾아올 것이라 예수님은 예언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8장에는 다니엘이 꿈을 통해서 바로 그 핍박의 때를 보았고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치료하고 수술하는 병원에 피가 없으면 수술을 할 수 없죠. 안 되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복음 증거와 믿음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증거가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 오게 된 것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날 고난 때가 찾아올 때 대비하고 인내할 수 있는 이 성경적인 원칙, 성경적인 믿음 생활의 비결을 함께 나누면서 세상이 주는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 땅에 임할 어떤 신앙의 위기 속에서 능히 인내하며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이 본 환상, 첫 번째 두 뿔 가진 순양과 순염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양과 염소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에서는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은 꿈속에서 내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장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 짐승이에요. 가축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뿔 가진 순양과 순염소입니다. 좀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환상에 나오는 내용은 좀 다릅니다. 양과 염소의 그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세계 역사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짐승의 환상과 두 뿔 가진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 비슷하게 있지만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7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땅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을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향해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통치하기 때문에 아무리 극심한 어려움을 만나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이런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향한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비슷하게 보이더라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가 가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두 언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람어가 있고 히브리어로 두 언어로 다니엘서가 기록되었습니다.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2장 4절부터 마지막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어요. 당시 아람어는 오늘날의 영어처럼 당시 그 근대 중동 국가에서 세계적인 언어로 이방인들에게 사용되는 언어였었습니다. 왜 이렇게 언어가 바뀌면서 다양한 언어로 다니엘서가 기록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때문에 그런 목적 가운데 기록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는 단순히 세계 역사의 흐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펼쳐질 미래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다니엘입니다. 내가 그를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서니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두 번째 본 환상은 벨사살 왕이 통치한 3년째가 되었다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다니엘이 성령에 붙잡혔지만은 그가 무의식 속에 잠들어 버린 것은 아닙니다. 만일 다니엘이 깨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마지막 환상 끝에 8장 마지막 부분에 의식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말하셨겠습니까? 그는 대낮에 분명한 의식 속에서 영적인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여기서 뿔이라는 뿔, 순양과 순염소가 뿔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뿔이라는 것은 왕의 강력한 통치를 상징합니다. 두 개의 뿔을 가진 순양으로 상징한 어떤 세력이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세력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데 그 순양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세력에 견주어 방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 너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기에 대한 해설이 20절과 21절에 기록됩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순양은 당시 바벨론 왕 그 나라 끝난 이후에 나타나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그 제국을 상징했습니다. 순염소는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는 헬라
곧 그리스 마게도니아의 제국을 의미한다 말합니다. 한때 전 세계를 통치할 것처럼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은 70년도 넘지 못하고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의 공격에 의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페르시아는 나중에 또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그리스 제국에 의해 가지고 파멸을 맞게 되는데, 다니엘은 이 놀라운 미래의 일을 수백 년 전에 벌써 봤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듯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에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순염소에서 나오는 뿔들은 헬라 제국의 건설 알렉산더 대왕이 갑작스럽게 죽고 난 후에 나타난 분열에 대한 그 역사를 나오게 됩니다. 이제 순염소가 죽었어요. 그러나 다시 그 자리에 또 새로운 뿔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순염소가 어떻습니까? 너무도 강대했다. 스스로 너무 강대했습니다.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였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전쟁을 잘 치렀던지 세계 역사가들도 최고의 전술가라 뭐 그리 말하면서 정말 내가 더 이상 전쟁에서 싸울 그 땅이 없다, 그렇게 통탄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그 왕이었지만 그도 독감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꺾여버렸어요. 너무도 짧은 기간에 방대한 영토를 정복하며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만, 그의 능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꺾였어요.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였다, 그 뿔이 꺾였다 말씀하는데 누가 알렉산더 대왕을 꺾었는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의 뿔을 꺾어버리신 거죠.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에 그를 따르던 4명의 장군이 나라로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단순히 세계 역사에 대한 흐름, 변화를 이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9절부터 보면은 끊임없이 변하는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유다 나라의 민족과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기록합니다. 역사적으로 헬라 그리스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에피파네스라는 그의 장군이었던 자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4명의 후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에피파네스는 느부갓네살도 아니고 알렉산더 같은 그 영웅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그를 알렉산더 대왕을 따르던 4명의 장군 가운데 한 작은 뿔에 불과했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뿔이 가진 자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바로 유대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폴로니우스라는 장군과 약 2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고 함락합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나게 됩니까?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 그에 대한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내줘가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기록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 이 의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대신 이방신을 섬기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는 제우스라는 그런 신상을 거기에 설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다고 여기는 그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리고 더럽히고 제우스의 신에 바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문을 닫은 정도가 아니라 이방 나라의 침입으로 인해 가지고 이처럼 철저하게 더럽혀지고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죽이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이방신을 강제로 섬기며 고통당하는 그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실제로 이 환상이 환상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루어질 그 환상을 보고 너무도 충격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내용이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한 이에게 묻되 환상이 나타난 바 매일 드린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받으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 조국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언제까지 당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2300 주야라 말합니다. 낮과 밤이 2300에서 3년 반 기간으로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반 동안 그리스 헬라 제국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핍박을 받게 되고 3년 반이 지난 후에 독립운동을 벌여 승리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어졌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리스의 제국의 무시무시한 핍박에서 자유함을 받은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드는데 이 절기를 수전절이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받은 그 날을 유월절이라 이렇게 부른 것처럼 이 날을 기억해서 수전제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랑하셔서 지금 당장 아니지만 앞으로 일어날 여러 나라들의 멸망과 함께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나타날 무시무시한 핍박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해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받은 이 계시를 통해서 단지 2000 몇백 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으로 딱 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그 신앙생활 속에서 준비해야 될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두 가지로 예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오게 될 텐데 그 고난은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전체를 통해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악의 세력이 세상에 권력을 쥐고 승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잠깐이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악한 세력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당하고 사라질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를 준다는 사실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바벨론, 메데와 페르시아, 그리고 뒤에 일어나는 헬라 제국, 또 헬라 제국 뒤에 일어나는 로마 제국 다 분열하고 결국에는 역사의 흔적으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톰비가 이 세상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라 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인간의 역사는 뭡니까? 패망의 연속이에요. 패망의 연속. 그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불순종의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우상에 빠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수없이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마음을 닫고 귀를 막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군사를 사용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게 만들고 침략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상에 빠지면 이렇게 징계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더 얼마나 무섭게 심판과 징계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수르 나라를 바벨론과 메데, 바세 제국, 헬라 제국을 징계의 도구로 잠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나 어김없이 징계로 도구로 사용했던 그 나라들이 다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싹 지워버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역사를 통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유다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징계를 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자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때는 징계를 받고 매를 맞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지요. 고난이 마지막이 아닌 것입니다. 잠시 받는 하나님의 그 징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해 가지고 불순종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징계는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매라는 거예요. 사랑의 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기구로 삼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뜻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 무시무시한 핍박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킨 승리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이 주는 핍박은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더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믿는 성도들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난과 핍박이 없는, 내가 원하면 예배드리고 원치 않으면 예배드리지 않는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사는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한다 해도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죄악의 계기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부르심의 때, 영혼의 때에 초점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사를 감당하며 고난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맞설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고 또한 고난이라는 바른 관점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위해 당하는 이 세상의 고난은 때가 되면 다 지나가는 한시적인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 있어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어떤 고난도 넉넉히 감당하는 힘을 얻게 된 것이에요. 우리 장인대 찬양, 천국에는 영원한 빛과 하나님의 완전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도 그곳에 있습니다. 핍박이 없다고 해서 좋은 것이 유익이 되는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편한 것이 건강한 믿음 생활에 큰 걸림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교회가 침체기에 빠져드는데 회복할 수 있는, 부흥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고난과 핍박이 다시 찾아와야 된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면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4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라. 이런 성령께서 4대 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4대 교회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왕성한 활동을 가졌고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로 보이는 유명한 잘 알려진 교회였습니다. 서머나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핍박이 있는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4대 지방은 사금이 많이 나오는 지역으로 다른 도시보다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신앙적인 핍박도 없고 이단 사상 공격도 없는 너무도 믿음 생활하기 참 좋은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요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살기 사람들이 몰려드는 탑 5, 탑 10 그 도시가 어딘가 그런 리스트가 신문에 종종 나오게 됩니다. 아마 4대 교회도 탑 3에 속했을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교회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신앙생활의 최적의 조건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사람이 편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가하고 영적인 배교가 시작됩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쉽게 하려고 해요.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헌신생활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내가 할 만큼만 적당한 수준에서 편한 정도에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가서 그토록 영적 암흑기가 빨리 돌아오고 그 순환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럴까요?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땅을 차지하고 재산을 증식했습니다. 삶의 안정을 이루는 먹을 것 걱정 없는 그런 삶의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이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마치 4대 교회처럼 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풍부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풍성한 미래의 삶이 보장되는데 뭐 귀찮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큰소리치며 기도하고 예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편안과 환경의 안락함이 하나님 앞에 끼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를 준비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정, 강한 의지를 다 빼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 하려면은 결코 쉽고 편한 것을 찾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려운 길을 좁은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는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세상에 내 육신이 좀 더 편하고 안락한 것 추구하다가 구원의 첫사랑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매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핍 때문에 매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궁핍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더욱더 건강하고 생명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다면 그 질병이 그 아픔이 내 연약함이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세상에 주는 어떤 어려움과 조롱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넉넉히 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소원하며 천국의 상급을 쌓는데 최고의 가치를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때 기쁨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생활이 여러분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고난은 잠깐 있다 떠나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가 내가 선 곳에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구약에서 끝날은 여호와의 구원의 날입니다. 신약과 연결하면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말씀합니다. 이 역사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언은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환상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알려주시고 또한 정말 성경의 예언이 역사 그대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을 보면 구약에 나오는 그 역사가 다 마무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도 다 번성했다가 다 망했습니다. 구약의 정한 때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이 일어난 그 종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언한 그 내용은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완전한 구원의 그 시작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믿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다음 1장 67절부터 71절 보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는 하나님의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사가랴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뿔이 되어서 세상 속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뿔로 인해 가지고 다른 모든 왕권들이 무너지게 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바벨론 제국도 메대와 페르시아도 또한 마게도니아 제국도 로마 제국도 다 하나님의 꺾으심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한 뿔을 보내주실 텐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할 수 있는 구원의 왕이 되실 것이라. 이것이 다니엘이 보여주는 미래의 사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뿔 위에는 다른 어떤 뿔들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다 꺾여버렸어요. 수양과 순염소들 역사의 무대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뿔이 되시는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말씀에도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말씀도 영원토록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무너집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 역사가 운행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끝날 것이에요. 미국인의 81%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갤럽 조사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만큼 믿냐 못 믿냐 이것 차이가 아니죠. 1% 믿는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그만큼 부정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은
인간의 어떠한 공격이나 어떠한 사람들의 사상도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의 말을 믿고 누구의 가치를 따르며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세상의 모든 불을 꺾으시고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 가실 만왕의 왕으로 구원의 뿔로 믿으신다면 주의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그의 말씀을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2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났어.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환상과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너무도 놀라가지고 며칠을 침상에 누워 병아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고 뭐 단순한 개꿈이었네, 무시무시한 악몽을 꿨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말씀을 심각하고 두렵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기에 다니엘이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였는가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이 세상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어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았어요. 죽음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신앙의 절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 세상 내 인생이 이룰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경외함으로 듣고 순종함을 사는 것, 지혜로운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도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로운 지식, 정보도 기술도 때가 지나면 다 옛 것으로 변합니다. 인간의 생명도 세상의 권력과 영광도 때가 되면 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고 아끼는 우리의 몸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그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지식이나 새로운 정보에 목말라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인생의 미래와 소망, 꿈도 그분 안에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끝까지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이러한 온전한 믿음, 고난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미래의 환상을 봤습니다. 미래는 끊임없이 전쟁과 멸망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더욱더 핍박하게 되는 어둠과 혼돈의 시대가 우리 앞에 놓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지켜야 됩니까? 고난만 피하면서 육신의 안일함과 편안함만 위해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고난을 뚫을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하겠습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다니엘 같은 담대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지혜롭고 바르게 해석하고 그에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